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후 제16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계회찬송 3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윤화목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아프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속하여 있는 곳에서 신실한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보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며 시련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고 따르며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여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듣고 받은 은혜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성월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7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아니라고 하는 원성도 자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사람을 파멸하게 하고 죽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된 사고와 비성서적이며 비신앙적인 언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이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목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또 부탁하신 어린 영혼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참담합니다. 배우고 익히며 세상을 이겨내고 고통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지식과 성서적인 지혜와 명철을 터득하고 소유해야 하는 중요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시기를 모두 다 뺏겨버린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에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해야 하는 큰 복도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정이 붕괴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를 손가락질 할 수도 없고 부모 세대를 탓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비난과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신앙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에 우리는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고 미움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비난하며 미움을 보이는 자들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난당하고 미움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쇠약해지며 방해받는 이 시대에 더욱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기도 속에서 영적 능력을 날마다 입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기록된 베드로서시는 처음부터 고난을 받는 성도들 혹은 박해를 직면하게 될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함으로써 그들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2장은 앞장에 이어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잘 설명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언급한 후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할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고난은 피해가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또 주님이 전하는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간직하고 소유하며 지키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의 초대교회와 같은, 아니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와 성도들이 순교하며 희생하던 그 시절과 같은 박해와 또한 인간적인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코로나19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 어려운 영적인 인간적인 싸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여 협력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고 포기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고 기도로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능력자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일하다 지칠 대로 지치다 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일을 많이 해야 먹고 살고 또 수고해야만 소득을 얻게 된다는 숙명적인 틀에서 고난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행악자들이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들이 겪는 속임수와 핍박에서 오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받는 고난이 자기죄 혹은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고난이 아니라 범죄로 인해 당연하게 받는 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포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벽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욕되게 하는 예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소망이 주어지고 고난을 통해 인생이 새롭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무런 목적 없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뚜렷한 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 밖을 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을, 한 사람은 별들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한 사람은 창살을 통해 진흙을 보면서 흙에 묻혀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창살을 통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인내로 견디되 애매히 받지 말고 죄로 인하여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 들어가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예배할 성도들이 전염병에 가로막혀서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유약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언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워집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방법만 있다면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렇게 만들 텐데,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그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좌절감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만드시지는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결말은 결코 멸망이나 패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계획과 비전을 보며 장래에 반드시 이루실 복과 은혜를 기대하는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신앙을 간직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의 태만을 보람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현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심판의 징조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성도들조차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지 않는, 또 멀어지지 않도록 고난받는 중에도 더욱 깨어 기도하며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양쪽 옆에서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던 두 명의 강도를 통해 고통 중에도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왼편 강도의 경우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저주로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저주로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듣고 나서 회심하여서 오히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인생은 비록 고난의 인생으로 끝마쳐졌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낙원에 이르는 한없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송월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다 같이 고난의 현장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고난당하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단순히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부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께 함께 하늘로 올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왼편의 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내 배우자 출세시켜주세요.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왼쪽 편에 서 있던 강도의 모습처럼 간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던 주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왼편의 강도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오른편의 강도의 기도는 들어주셔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성도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처한 행실과 모습들을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왼편에 있던 강도처럼 내 자신의 안일과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왼쪽 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과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서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저울질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처해 있는 나의 모습, 고난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며 언행의 일치를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의 강도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동참하는 성을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한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미움과 박해를 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받지 않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계획을 잘 짠다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우연과 또한 복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좋은 일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성도는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반해서 행동하는 이들에게 신앙인의 모습은 걸림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성도는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심술 부리면 그것은 내 아이가 세상에 나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안에서 부모와 함께, 가족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좀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고, 몸에 옷이 조금 낀다고 한다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집에 있다면 나에게는 안식을 취할 집이 있다는 뜻이고, 빨래거리와 다름질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입을 옷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올 여름 내가 시원하게 잘 지냈구나 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내 조국이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소리를 내어 시끄럽게 한다면 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잠룡종에 잠을 깨야만 한다면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그것이 고난이든 위험이든 위기이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심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또 박해받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고난을 인내로 참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과 세상은 긴장 관계요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과 박해 앞에서 지혜로운 모습은 미움을 받을 용기와 또 박해를 받을 용기, 그리고 담대함으로 인내하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받으며 미움과 박해 앞에서 말씀으로 견뎌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앙과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고 영적 위기를 겪는 이 시대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고 마음껏 목놓아 찬양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송월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말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앞서가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분별하고 성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봉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평강과 위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월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성찬송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보호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의 길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과 관점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환난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송울가족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과 그리고 생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